여러분 혹시 그 유명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 판사가 이 사건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사건이다. 와,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의 부재, 그 심각성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주 오래되고 어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한 이야기랑 아주 기묘하게 연결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요나서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이야기 중 하나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위선과 진짜 연민이 뭔지 그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선지자 요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그냥 어디 멀리 있는 도시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정말 못살게 굴던 잔인한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 바로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의 속을 한복판으로 혼자 들어가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명령이었던 거죠. 그럼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선지자라면 네, 가겠습니다 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그는 명령을 받자마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올라타 버립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죠. 바로 그가 곤히 잠든 사이에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모든 등장인물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배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뱃사람들은요, 자기들 신한테 막 기도하고 심지어 요나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때도 제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이 아이러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 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벌하는 대신에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 그를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죠. 3일 뒤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자기 잘못, 즉 불순종에 대한 회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른 땅에 안전하게 뱉어집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요나는 이제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그 적의 수도 니느웨로 말이죠. 그 거대한 도시에 도착한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의 설교, 이게 전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네, 이게 다예요. 어떤 열정도, 설득도 없이 그냥 사실만 툭 던진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그 무성의한 한마디에 니느웨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들의 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회개는 요나의 그 억지 순종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결국 도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미션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요나도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요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요나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요나의 모든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입니다. 그의 해답은 놀랍게도 요나 자신의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이렇게 소리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서 저들을 결국 용서해 줄 거라는 걸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임무에 실패할까 봐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성공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던 겁니다.
그의 편견과 증오가 너무나 깊어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적들이 자기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요나의 이 끔찍할 정도의 태도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대신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실물 교육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성박 언덕에서 불만에 가득 차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던 요나.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 하나를 쑥 자라게 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작은 위로에 요한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명이 구원받았을 때는 죽고 싶다며 분노했던 그가 고작 식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나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다시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며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심지도 키우지도 않은 식물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한마디가 요나의 그 왜곡된 공감 능력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너는 네게 그늘을 만들어준 이 식물 한 포기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저 큰 성읍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단 말이냐?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어떤 결론도 없이 하나님의 그 질문만 허공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과연 요나 한 사람한테만 던져진 걸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집단에게는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요나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